들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친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고자 한 극악한 사건이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아마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이고, 더욱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끔찍한 범죄로 인해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시고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집에서 칼과 내분과 살육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 스스로가 범한 자신의 죄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시들 중에 다윗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쓴 시보다 괴로움을 당할 때 쓴 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할 말도 없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고통을 당하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혼자 끙끙 앓습니다. 자업자득이니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종종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입을 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피할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다윗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이 특별히 다윗이 처한 상황을 잘 묘사합니다.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자세히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죠?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반복은 강조하는 것이고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다윗이 느끼는 현실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대적이 어찌나 많은지, 일어나서 다윗을 쳐 죽이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자기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고 많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사무엘하 1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직후에 신하가 와서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자기를 미워하는 대적들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전에는 왕이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어주고 자기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는데 이제는 사방에 그의 대적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던 것을 압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평소에 다윗을 미워하던 자들이 다윗을 대적하여서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그 비방하는 말이 비수처럼 다윗의 마음을 찌릅니다. 고통을 더해줍니다. 그들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저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이런 말로 다윗을 조롱하며 비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의 집 족속인 시므이가 피신하는 다윗의 일행을 따라가면서 저주와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시므이의 저주를 보세요. 이 저주가 얼마나 다윗을 아프게 했을까요? 사울 왕가의 이 비참한 종말은 사실 다윗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직접 왕위를 박탈당한 것이죠.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세우신 다윗을 극악하게 핍박한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자 사울의 집안 사람인 시므이는 얼토당토 않는 죄목을 엮어서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곁에 있던 장수 아비새가 저 개 같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말해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니 어찌 탓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니 내가 어찌 이를 피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이 불행의 원인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오직 순종하고자 하였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나는 이 벌을 순히 받겠다는 겁니다.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똑같은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닐지라도 유사한 많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가장 근접한 것이라면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해 겪는 고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가슴에 못이 박히는 말을 부모에게 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그 일들이 지속될 때 느끼는 고통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사랑해야 할 부부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고통을 더해줍니다. 이 또한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면 그것은 다른 모든 관계의 상함과 비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증거가 아니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다. 저들이 저런 고통을 겪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증거다. 이것은 신자가 들을 수 있는 최고로 고통스러운 비방입니다. 너희 가정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도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니? 예수님을 믿는다며. 그런데 네 자식은 왜 그래? 네 가족은 왜 그래?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비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간구하고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갈갈이 찢겨진 심정으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 기도의 시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는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그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범죄하여 징계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다 보니, 하나님께 호소하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그는 또 다른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은 이 앞에, 이 3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3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는 앞의 내용을 부정하고 상반되는 내용을 전개할 때 쓰는 접속사죠. 다윗은 그러나 여호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주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자신을 사면에서 보호하시는 방패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또한 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내 업적이나 내 성취가 아니라 내 영광은 주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 자신은 주님의 영광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걸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갔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갔습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은 큰 수치와 낭패를 당했을 때 나타내는 행동이죠. 우리가 TV에서 그걸 보잖아요. 명백한 범죄자들이 경찰서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때 다 머리와 얼굴을 가리고 들어갑니다.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요. 수치스럽기 때문이죠. 지금 다윗이 너무나도 큰 수치를 당해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머리를 든다는 표현은 왕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왕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머리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도록 했는가입니다. 그것은 대적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러나를 고백하게 한 힘입니다. 우리가 만일 대처할 방법과 전략을 생각하기 위해서 상황만을 계속 주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만 쳐다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의 그러나를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면 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평안을 얻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킬 때 비로소 믿음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취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지금 다윗이 했던 일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죠? 10명의 눈은 오직 그들의 대적인 가나안의 거인 족속들과 그들의 성벽에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그들의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대적들로부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의 시선은 키가 크고 강한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그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요, 우리는 세상에 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도리어 세상이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던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보십시오. 엘리사의 사환은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들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의 존재도 보았지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와 자기를 둘러서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대적만을 보는가, 아니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홀로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의 용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입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그는 지독한 겁쟁이였지만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결국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과 대적들만을 주목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그러나를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았던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적들이 작아질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모든 상황에서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거룩한 시온산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혹독하여 절망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정죄하면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요 저주받은 자라고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같이 믿음의 경지에 오른 슈퍼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삶의 아주 작은 상황들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큰 일이 터졌을 때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의지합니다. 우리는 큰 환난의 날이 아닐지라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 믿음의 그러나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절망과 낙담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믿음의 그러나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서 부르짖는 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을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산을 뒤엎고 땅을 꺼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통하여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룻밤 무사히 자고 깨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 은혜를 경험하였을 뿐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3편을 아침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아침의 기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어제 저녁 하룻밤만 자고 깨었겠습니까? 매일 날마다 수없이 반복해온 일입니다. 평소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를 들면서 의뢰껏 내일 아침에 내가 깨어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아무런 특별한 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죽음과 생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언제 압살롬의 칼이 자기 목에 들이닥칠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그는 하룻밤을 무사히 보낸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는 일이요, 그저 얼마든지 주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잠들었다가 영영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황급히 서둘러서 도망할 때에야 다윗은 비로소 그동안 왕궁에서 편하게 살아온 한날 한날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이 하룻밤에 그의 생사가, 살고 죽음이, 그의 지위와 모든 것이 결정날 것임을 알게 된 겁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급박한 위험을 당하게 하시면서도, 이처럼 징계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생명을 은혜로 보존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윗이 체험하면서 다윗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이적이 눈앞에서 나타나지 않아도, 하늘을 가르는 능력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신비한 현상으로 놀라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저 하룻밤 무사히 자고 깨어난 사소한 일에서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의 믿음을 담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한 하나님은 어떠한 대적과 난간도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크게 담대하여 외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를 애워싸고 죽이려는 자들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권세와 정사와 세력이라 할지라도, 군대라 할지라도, 총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성도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외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말입니다. 잊혀져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조상들이 광야에서 걸을 때 이스라엘은 늘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성경 구절이 없나요? 네, 제가 뒷장을 인쇄를 까먹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행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는 것을 이스라엘은 보았습니다. 그 전에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일어서서 걸어갈 때 그들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만나게 될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서 흩으시고 도망가게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압니다. 7절에 동사가 3개가 나와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뺨을 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이 동사들의 시제는 모두 다 완료형입니다.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치 모든 상황이 이미 끝난 것처럼 보는 관점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과거 시제로 번역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동일한 관점에서 아직 그들의 대적들이 강건해요. 자기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이를 꺾어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모든 원수의 뺨을 쳐서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의 날카로운 이를 꺾으사 무력하게 만드셨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이 기도를 마칩니다. 시편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복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이 고백으로 환난 중에 기도시를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3편에서 3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용할 점은 우리는 시편 3편에서 다윗의 죄와 실패를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지만 단 하나의 오점, 그것도 너무나 흉악하고 무서운 범죄의 얼룩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자신의 죄악성과 자신의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자복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부패한 죄성을 가진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너무 깊이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자신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찾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과 같은 인물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라는 경건한 인물 자체가 그 자신의 경건과 도덕성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뺏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그의 죄악과 정욕과 죄성을 따라 죄를 범하도록 허용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다윗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실패는 인간의 부패와 타락의 깊이를 드러내준 신뢰입니다. 다윗의 실패는 인간의 죄의 깊이를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흉악한 죄를 범한 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다윗의 실패는 인간의 죄악과 영적 무능의 깊이를 드러내는 한편 이러한 흉악한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과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대하고 구하는 은혜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요 모든 죄인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시편 3편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윗이 장차 오실 가장 위대한 왕의 모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편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시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다윗의 경험은 예수님의 경험을 위한 모형입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서 거절을 당했어요. 친아들이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예수님도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하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라고 불평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의 적들은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적들은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물리적인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물리적인 죽음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는지 어디 보자.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내어 쫓김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버림을 받았지만 예수님은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 의인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도리어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거절했을 때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 시편 3편을 마치면서 뭐라고 간구하죠?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반역한 백성을 위한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배반한, 우리가 배신한 바로 이 예수님, 이 왕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이 시편은 더 위대한 왕과 더 위대한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시편 3편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일으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주님이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수치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수치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로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도둑질하며 우리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약속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눕고 자고 다시 깨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점점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환난을 받지만 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평화 가운데서 잘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아는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죽음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이 다가올 때는 내 주위를 1000만 명의 적들이 둘러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밤에는 막 기도할 때 막 은혜를 받아요.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는 평안 가운데 잠들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거기서 우리는 겁을 집어먹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내가 어젯밤에 받은 은혜는 도대체 뭐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자든지 깨어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상적이든 아니든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오든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왕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죄 때문에 머리를 가리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을 예수님도 부르시고 시편 3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으며 구타를 당하셔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시편 3편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주님께서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5절은 예수님이 당하신 수모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리어 침뱉음을 당하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움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모든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인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머리를 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3절에서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대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기 위해서 8절에서 다윗이 기도한 대로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머리를 가리우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머리를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찔림을 받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구원과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